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라.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라. 선한 목자 넘치는 곳 날인도. 우리의 목소리로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염려치 말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직면할 것입니다. 당장 그 문제들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근심함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며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단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돌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사셨나요?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살아내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기에 참 말씀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한 것 같지 않은데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구나라는 것을 되돌아볼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햇수로 10년 차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정말 스스로 열심히 사역을 하려면 그 사역의 열매들이 실제로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쩌다가 열매가 하나 이제 맺히면은요,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그 열매를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매우 좋고, 내가 참 사역을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만과 교만에 사로잡히다 보면은요, 사역을 하다가 분명히 별 문제가 없어야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둘 문제가 터져 나오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곤욕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제가 제 시선을 저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 힘과 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제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상황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도 할 수 없어서 결국 내가 해야만 하는 상황, 나의 약함이나 상황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이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아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저하게 되는 사역들을 억지로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맡게 된 사역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겨우겨우 어쩌면 꾸역꾸역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이 맞춰질 때,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참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사역을 하는 기간 내내는 사실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이 너무나 척박하고 힘들어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아서 빈손으로 광야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런 공허함과 무기력함에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다면, 오히려 그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고 뒤돌아보니 그 광야 같은 길에 내가 걸어온 그 길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뒤돌아봤을 때 입가에 웃음꽃이 피고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사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물론 억지로 또 때로는 꾸역꾸역 힘들게 걸어가지만 걸어가게 되고, 그 길들을 다 지나고 보니 참 척박한 땅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 아름다운 꽃들과 열매들이 맺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쌓여서 이제는 압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걷는 길도 아니고, 우리가 얻는 승리와 성공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뭔가 사역을 하면서 뭔가 내가 잘 준비된 것 같다. 오늘 설교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이번 사역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요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떤 문제는 없을까 더 꼼꼼히 살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시선이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또한 반대로 오히려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더 이상 할 힘과 능력이 없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요, 예전에는 참 많이 부담스럽고 걱정돼서 두려움의 밤잠을 설쳤다면 이제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꾸역꾸역 이 길을 지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꽃 피우실 아름다운 일들이 있겠다라는 기대를 도리어 하게 되더라고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와 같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내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결국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여태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무엇 하나 하나님께 바랄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마치 광야와 같은 척박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광야에도 분명히 꽃이 핍니다. 이 어려운 길을요,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다면, 지나간 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함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이 포함된 시편 89편을 보면요,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 때 시작되어서 아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요 그 절정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였고 부, 귀, 영광을 모두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은 오직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영광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놓은 손에 칼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칼을 무뎌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껏 칼을 휘둘러 보았으나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요 자신들의 멸망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소유하던 부, 귀, 영광을 모두 놓쳤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은 뒤로 한 채 부, 귀, 영광, 성공을 쫓는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부, 귀, 영광, 성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부와 영광과 성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칼을 움켜쥐고 부, 권력, 영광을 쫓았던 이스라엘은요 잠깐은 부와 권력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 부와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일단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자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영광도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도 놓쳤습니다. 하나님 없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부요함과 영광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잊은 채 부와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악에 대해서는요,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와 권력은요, 칼집이 없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돈과 권력을 움켜쥐고 그 날카로운 칼로요, 사람들을 자르고 베고 찌르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으로 자신들은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부와 권력은요, 마치 어린아이 손에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부와 권력과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 부와 권력은요, 어린아이 손에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조각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인생의 가치관은 곧 우리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가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시간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돈, 명예, 사람, 건강, 자신의 행복,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세상과 동일하게 돈과 명예, 사람과 건강,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달라야 하겠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오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는다면 그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도리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잘 하다 보니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실수하는 것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을 버리고 공부를 쫓아요. 성적을 쫓습니다. 이 시기 공부해야 하는 시기,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면서 주일에 학원을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조차 아까워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혹은 얻을 수 있다 손 치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성적, 그 좋은 성적들은 결국 우리에게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와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를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라는 물음을요,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하면요,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으로 넘어가는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넘어가는 시절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도사리는 원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때 많이 이탈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탈하나요? 중고등학교 시절을요, 공부에 굉장히 민감하게 다 할애하고 쏟았습니다. 그 당시에 만나야 될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모의 그 힘에서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도 믿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 사례 중에도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서 원래 신앙생활을 유초동부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했던 친구들인데, 부모님이요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이에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서 양주에서요 서울로 바로 이사를 갔어요. 아버지 직장은 심지어 양주인데도 서울로 이사 가서 6년 동안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매주 교회에 데려오겠다 약속하고 가셨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매주 서울에서 양주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한 1년 정도 그나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6년 뒤 그 친구들이 과연 좋은 대학에 갔느냐? 못 갔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때 깨달아야 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재수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 갔느냐? 스카이를 위해서 간 거거든요. 못 갔습니다. 재수해서 겨우 인서울 했어요. 인서울 좋죠.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그래서 6년 뒤에 멋지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아닙니다. 부모님은 나름대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매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왜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그 친구에게 부모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서 누구누구에게 이제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지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지난 6년간 교회 가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라고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까? 과연 이들은 하나님을 쫓은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간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놓고 공부에 집중했어요. 그 이후에 얻은 게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을 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6년이란 시간 동안 애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겠죠. 성공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오른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오른손에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세상이 말하는 돈을 움켜쥐고 나는 사는 사람이냐, 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냐.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요 품어주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안아주기도 하시지만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해요. 물론 유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잠시 후 나누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우리 카리스 공동체와 여태까지 했던 말들을 통해 나누고 싶은 말은요, 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 이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굳이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간다면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고 수많은 열매들이 맺힘을 그 후에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내 손에 칼을 움켜쥐고 내 몸에 상처를 내며 세상에 상처를 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노하셔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왕관을 땅에 던져버리셔서 욕되게 하시고 그들이 쌓았던 요새는 무너뜨리시고 나라의 울타리는 파괴하셔서 모든 나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탈취하고 유린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대적들을 높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린하고 징계하셨습니다. 이 시편이 쓰인 당시를요 포로기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보면요 정말 처절합니다. 다윗 왕조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무엘상을 통하여서요 참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들이 보이고 멋진 왕의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사에는요, 다윗 왕조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조는요,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착고에 묶여 질질 끌려가는 모습들,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족이 죽어감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시체가 성문에 쌓여있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외치고 회복을 말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보면요, 매우 처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하심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 때문에 오는 세상의 핍박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고난은요,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 역경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을 잊은 채 내 일을 위하여서 혹은 부와 권력을 위하여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바쁘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와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얻어서도 결국 잃게 되지만, 특별히 부와 권력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권력으로 행복을,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행복과 만족은요, 부와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부와 권력을 위하여서 살아가다가 마음의 먹먹함, 인생의 어려움이 자신들의 삶을 무겁게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약속을 깨버린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 모든 소망이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비로소 마음에 진실한 방향성이 드러납니다. 이때가 바로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도 못하고 혹은 알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징계를 겪게 되면 그럴 줄 알았다며 돌이켜서 자신들의 남은 힘으로 또다시 자신들의 성을 쌓으러 나아갑니다. 더 무거운 무기를 들려고 하고 더 많은 물질로, 더 많은 권력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쌓고 또 쌓고 칼을 움켜쥐고 또 움켜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제 나의 약함과 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에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거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46절부터 51절만 보더라도 시인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셨던 그 행사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 약속이 파기된 듯 보이고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신 듯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한 그 성품, 신실하심에 기대어 그 언약을
하나님다운 방식으로 지켜주실 것을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원망도 아닙니다. 변명도 아니고 책임 전가도 없습니다. 얼핏 들으면 원망 같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에 기댄 자세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인자와 성실을 붙드는 믿음의 항복입니다. 절망에 삼켜지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속내를 토로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쯤 이러한 경험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아왔으며 내 손에 움켜쥐었던 이 칼을 통해 나를 얼마나 해하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해하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목놓아 눈물로 기도하였던 나의 그 기도의 자리, 우리 그 엎드린 바닥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말고는 이 죽음의 현실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기댈 곳은 오로지 여호와의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이요 당신의 백성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의로우심이었습니다. 시인이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기도이며,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확신하기에 쏟을 수 있었던 탄식이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약함과 악함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고난과 역경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떠나기보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고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처한 절망의 자리, 그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엎드린 그 바닥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악함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모두 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 부와 권력을 모두 움켜쥐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그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겨우겨우 인생을 연명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그의 인생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고 그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와 그를 안아주고 다시 그에게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을 주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힘을 잃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였든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인지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아무리 찾아도 분명히 없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약하고 악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높아질 수 있는 이 역설의 진리를 기억하며 늘 낮은 자리로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중에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창조적인 활동이란 중력의 하강운동, 은총의 상승운동,
그리고 재곱한 은총의 하강 운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중력만 하강 운동 같지만 사실 은총도 하강 운동이며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제곱이라니까. 어째서 하강 운동, 우리가 떨어지는 게 은총의 계기가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되게 궁금해하면서 보면 그녀가 이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끼쳐 그 때문에 우리가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면 그 악을 끼친 자를 용서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악이 우리를 낮은 곳으로 추락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의 수준을 드러내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사건, 그것만큼 좋은 은총이 따로 없다라고 이 시몬 배우는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투기가요 초음속으로 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뿅 날아가서 이게 초음속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빠르게 고도를 처음에 막 올리고 상승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어느 고도에 다다르면요 반대로 기술을 거꾸로 틀어서 쫙 거꾸로 하강을 해야 된대요. 당장을 보면 이제 고도를 이제 희생하는 것 같잖아요. 낮아지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은데 이 고도를 낮출 때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투기는 이제 음속의 벽을 뚫고 다시 힘차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끝없이 상승만 하는 것은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시몬 배우의 말처럼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은요 중력의 하강 운동, 은총의 상승 운동, 그리고 제곱한 은총의 하강 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라가는 시간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려가는 시간이겠죠. 오르락 내리락 되풀이되는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를 상승시키기도 하고요,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낮아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이와 같이 상승과 하강의 반복이고요, 그런 되풀이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 다윗의 화려한 왕국,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나라는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방의 조롱만 메아리치고 있는 곳에 이 시인이 서 있죠. 그러나 이 시인은요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 나의 존재가 참 약하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구나. 이 하강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직시할 때 이 시인은요 우리의 존재를 부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언약을 깨트린 당사자지만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또 불러야 합니다. 또 다른 칼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을 움켜쥐어야 되고요, 사실 그 하나님의 오른손도 움켜쥘 수 없는 우리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부를 만한 다른 이름은 아무리 찾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요 오직 신실하심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영적인 기반이 다 무너진 듯해 보여도요 주님의 인자와 성실에 끊임없이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의로우시니까요.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우리는 약속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고 진실하게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깨달은 단 한 가지 은혜이죠.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절망의 바닥에서 요동치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만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될 수 있으며 우리의 십자가의 길,
이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이 주신 열매가 참 많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참 가득했구나 라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주님께 칭찬 듣는 자들로서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시선 함께 찬양 드리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내가 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였지만 그 안에는 나의 탐욕이 가득 자리 잡고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밝게 비춰주셔서 되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역경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보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잔잔히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 한 분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을 주님께서 밝게 비춰주셔서 살펴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혹여나 내 일을 하겠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아가겠다 하였던 내 마음이 있다면 주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세상처럼 똑같이 칼을 켜쥐고 좌우로 흔들며 서로를 상처주고 나도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걸어갈 때 주시는 그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뒤돌아보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형제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전진하는 믿음의 세대, 말씀 앞에 서가는 말씀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카리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자리는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 바닥에 계신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 혹여나 내 마음속에 내가 교만한 마음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어깨가 으쓱하고 내 마음이 솟아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낮은 자로 우리가 이 하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낮은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엎드릴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음성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알듯이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피할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낮은 모습, 하강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할 나의 더러운 모습들은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늘 낮은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주님이 나를 지키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이 절망과 역경과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아니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이것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든든히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리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정말 척박한 광야의 땅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믿음에 주님이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열매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고난의 인생길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우리 카리스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낮은 자리로 이 하강의 시간 가운데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높아주기 위해 애를 쓰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담대히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니 참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영혼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유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무릎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우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우리 주보시옹에서 우리 광고